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내일 세상이 끝나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시한부 종말론다처럼 주께서 오시면 다 끝나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직업도 때려치고 그렇죠? 모든 거 다 팔아서 바쳐라 그런 것도 아니지요. 인자가 오시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시작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를 확실히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렇죠? 주의 날이 올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주의 날이 올 것을 도적같이 올 것을 보여주고 그때는 그렇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풀에 풀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3가지로 나타내 주셨지요.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이요 그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인자가 오시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감람산이잖아요. 이제 감람의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을 짜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오는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이 감람산 비유의 말씀은 그렇죠? 크게 세 가지 해석을 해요. 그렇죠? 이 해석을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네, 기존에 해왔던 해석처럼 그렇죠? 네, 종말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임박한 종말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앞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렇죠? 징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앞에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성취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멸망함으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성취됐다면 계시록에 있는 그 환상의 말씀도 다 요한의 때에 성취된 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는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이죠. 개혁주의자들인데, 이들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오늘 본문 4절부터 34절까지가 예루살렘에 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35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징조다,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34절에 그렇죠. 34절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3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에 걸려 가지고 그 앞에 부분을 다 뭐라고 봅니까?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쭉 말씀해서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 70년에 망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잖아요.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이제요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그렇죠? 나는 베드로의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의 교회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14절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됐다는 것은,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혼인잔치 청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혼인잔치 종들을 죽이니까 이제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 그 성읍을 멸하고, 이제부터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요 육적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고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어서 끊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인자가 오심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요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 잔치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된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세대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맞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세대죠. 그러면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 너희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럼 전제가 뭡니까? 인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들을 향해서 인자가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렇죠?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올리온 구름 가운데 올리온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시려면 그냥 시간이 되면 오십니까? 충만한 수가 차야 오시는 것입니까? 충만한 수가 차려면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일이잖아요. 증인의. 그렇죠? 증인의 일이잖아요. 먼저는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죠. 그리고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채워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해나갈 건데, 그렇죠? 고넬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인을 줬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함께 먹는 것은 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근데도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베드로는 복음이 아직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 수가 차면 올 것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오니까,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우리가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3일 동안 일으키신 성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한 것과 성경에 응한 것을 보고 믿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오심을 말할 때, 그럼 아직 부활하신 것도 못 본 자들에게 인자의 오심을 말할 때 그들이 어렴풋하게 깨닫긴 깨닫잖아요.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의 오심은 전제가 뭡니까? 인자가 가셨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그럼 인자가 이제 오셨다는 것은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인자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소를 채우시기 위함이죠. 주의 증인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하러 말씀합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9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줍니까? 환란에 넘겨두죠. 근데 이 환란은 개국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습니까? 그냥 환란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건 이 환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8절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주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을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환란이죠. 환란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은 나눠서 봐야죠. 예수께서 그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여기는 너희를 미혹합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신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럼 여기 많은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은 누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들,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그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예수님이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너희 앞에 있을 미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님의 사도들 있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앞에 있는, 그 증인들 앞에 있는 미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 있는 미혹이죠. 두 가지 미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4절로 14절까지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죠? 모든 민족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죠. 뭡니까? 미혹과 환란이죠. 이때에 이루어가는 미혹과 환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15절을 봐요. 15절 이하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는 이때에 이루어지는 환란입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서 그 세상 끝이 옴으로 이루어지는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천국 복음이 있죠. 모든 민족에 전파됨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그 큰 환란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만 구별하면. 그러면 자, 너희 여기서 그냥 너희가 아니라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잖아요. 천국 복음이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왜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그 아들이 왜 오셨나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죄사함 받으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니까, 성령을 따라 나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계시록 5장에, 그렇죠?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럼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를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나라의 백성으로만 부르셨습니까? 그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나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상속할 자들로 부르신 것이죠. 그럼 제사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상속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삶이죠. 그럼 제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를 사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열매지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의 일꾼이죠. 천국 복음.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단지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역사는 두 가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분부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왕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므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가까이 오게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천국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을 말할 때 천국 복음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해 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야 되는. 그게 천국 복음 안에 포함됐다라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미혹이 무엇입니까? 네? 이들에게 주시는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9절이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줍니까? 환난에 넘겨주지요. 넘겨주셨으며, 그럼 환난에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앞에 있는 미혹의 역사는 환난이잖아요. 환난. 그래서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뭘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그 환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을 말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뉘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에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나눠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4절에 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에게 주시는 환난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죽임을 당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환난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미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잖아요. 16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분명히 뭐 합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보시죠. 10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서도 17절에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넘겨줍니까?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염려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미혹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 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은,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죠? 똑같죠? 16절로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그렇죠? 순교케 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너희 천국 복음의 증인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의 때입니까? 이들에게도 미혹의 환난의 때잖아요. 그러면 자,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환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개개인에게 있는 환난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됨으로 역사적으로 있는, 그렇죠? 한 나라나 민족에게 있는 큰 환난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는요, 그렇죠? 어떤 환란입니까? 예? 내 이름으로 오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잖아요. 미혹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근데 여기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래로 역사적으로 자기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결국 역사, 이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이게 미혹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럼 주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이 뭘까요?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의 미혹.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하죠. 다른 예수, 다른 형,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사단의 일꾼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거짓된 자예요.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언제요? 이 환란이 일어나는 때에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였는데 환란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도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서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제사 문제예요. 제사. 조상 섬기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양방 쌍놈이 없어져요. 일제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양방과 쌍놈이라는 그 천인과 그 양방 그 계층 차이를 넘지 못하잖아요. 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쌍놈이 가는 교회 양반이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점령하면서 뭐를 단행합니까? 단발령을 다 하잖아요.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린단 말이죠. 그냥 다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 그 양반 쌍놈 그런 계급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부흥하는데 이제 부흥하니까 하나님이요 추수하시죠.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신사참배해라, 동방요배해라 하잖아요. 그 전까지 목사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목사들이 다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환란이 오니까 거짓 선지자가 돼. 그거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들어갈 때 환경은 다르지만 다른 면에서 있지만 그거 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미혹의 역사죠. 근데 미혹의 역사는, 그렇죠? 이 환란을 통해서 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들은 죽습니까? 죽지 못합니까? 다 떨어져요.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일제 신사참배에서 그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신사참배하죠.
결국 신사참배는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이 당시 한국교회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어둠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에게 주는 미혹의 역사는 다른 다른 예수, 그렇죠?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의 역사다라고 말해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의 역사잖아요. 이 불법이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법의 사람. 그럼 불법의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악한 자의 임함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잖아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 미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역사에게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죠. 여기 난리라고 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나 싸움이에요. 그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죠. 그럼 이 소문이 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난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7절이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을 위한 세상 끝에 인자의 오심의 환난을 위한 그 고통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난이 오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은 뭐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난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그럼 세상에 있는 전쟁이나 이 난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같이 또요 스룹바벨과 같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여호와의 싸움, 전쟁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그냥 신령한 전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 싸움을 통한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기근이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전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안 믿는 자들이 싸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도 지금 신정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정체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그냥 사람들이 뽑고, 근데 그 대통령 이래서 나라가 전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주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일제 시대가 있었고 또 6.25가 있잖아요. 결국 뭘 보여주십니까? 일제 신사참배, 그렇죠? 하나님 백성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상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 그 시험에 다 떨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갈려요. 그 신사참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 오면 이 환란 때문에 환란에 시험에 떨어지는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그럼 이 시험은 환란이잖아요. 환란.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환란이 시험인데 그 환란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있잖아요. 빠지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못 내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 난리를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죠. 그렇죠? 민족이 민족. 그 민족이라고 말할 때는 한 나라 안에 있는 민족이죠. 한 나라 안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럼 한 나라는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실 때는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강하게 된다는 말은 에서 족속이 강하다는 말입니까? 야곱 족속이 육신에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민족인데 그럼 에서는 누구의 씨입니까? 이삭의 씨예요. 그럼 교회에 일어나는 핍박을 보면 그냥 악한 자들이 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와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주의자들하고 연합하여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악한 권세, 세상 권세 빌라도하고 합작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역사를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여요. 그러나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짝한 자들이 결국 환란이 일어나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내어주어서 대적해서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난리예요. 난리를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죽는데 내어준단 말이죠. 환란에 내어준단 말이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앞에 나라는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죠. 앞에 나라는 그렇죠.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죠. 뒤에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사단에게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환란 때에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시는데 일어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불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가 왔을 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봤다면, 그렇죠?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봤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친구여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을 불법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때는 찬송해요. 오히려 그 사랑 가운데 더 담대하게 걸어가지만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불법이 성한 것을 보게 될 때는요,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그 환난 때에 누구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을 보시죠. 그럼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그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교회의 미혹이죠. 그럼 여기서는 너희 제자들 사도들에게 있는 미혹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가르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동심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미혹의 역사는 뭡니까? 주께서 왔다라고 말해서, 그렇죠? 동심하거나, 그렇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 주의 오심은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멸망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멸망의 아들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6절에 저로 하여금, 여긴 저는 불법의 아들이죠. 불법의 아들로 하여금 저의 때에, 그의 때가 있단 말이죠.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막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막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막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까지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그럼 막고 있다고, 그럼 마지막 오는 그 불법의 아들을 막고 있지만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활동했잖아요.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는데, 그렇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제 불법의 아들이 올 때까지는 불법이 이미 계속해서 활동해요.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불법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불법의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8절에 그때에 그 불법한 자가 일어나고 그 불법한 자의 일을 이루어 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42달 동안 일하잖아요.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라. 그렇죠? 그러면 주의 강림은 언제 있습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오셔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는 거죠. 강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법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패하심이라. 8절에 9절에 그럼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면 그 불법한 자가 와야 악한 자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미 불법이 활동했으니까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가 임함은
그럼 마지막에 불법의 아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용이 자기 능력과 큰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42달 동안 일하게 하는 것이죠.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그렇죠? 그럼 악한 자가 임하는 역사, 악한 자가 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9절 이하의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럼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왔잖아요. 사단의 일꾼들. 그럼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럼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는 악한 자의 역사잖아요. 악한 자의 역사. 그렇죠? 악한 자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들의 역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무슨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진리의 사랑은, 진리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만유의 회복을 할 때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뭘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미혹의 역사는 결국 악한 자, 거짓된 자의 역사를 통해서 멸망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럼 이 역사도 누가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잖아요. 미혹의 역사를, 그렇죠, 마귀가, 악한 자가 그냥 와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가시는 역사지요. 왜 이루어갑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 있는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인지 분별해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진리의 사랑 안에 행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딱 오면, 미혹이 역사하면 딱 나누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면 결국 이 미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면 거짓을 믿는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럼 거짓 것을 믿는다. 반대가 진리의 사랑인데, 진리인데, 이 불법의 역사, 악한 자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 악한 자의 역사잖아요. 그럼 요한 1서의 기준을 보면은 악한 자의 역사, 거짓에 속한 자가 되면 어디를 사랑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를 받습니까? 더 큰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란이 되니까 환란 때에 미혹이 오니까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미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넘어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날 때, 시험이 일어날 때,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육신 목숨 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죠. 왜 염려합니까? 육신의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일을 보는 자들인데 그럼 육신의 지진이나 기근은 보지 않는 것입니까? 봐야 돼요. 그것들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하시죠. 지금 아프리카나 우리가 북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근데 육적인 기근만 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가를 살고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진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쌓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되나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왜요? 진동치 아니할 것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쌓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육적인 기근이나 지금 세계에 임하고 있는 기근이나 그렇죠?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역사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죠. 기근 가운데 육적인 기근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에 쌓고 있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진동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진동치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환난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 재난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죠. 임산부가 해산해서 해상의 고통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 끝에 그 징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천국 복음을 받은 백성들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난을 위한 해산의 시작이죠. 주의 오심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들이 왜 환난을 받고 왜 그 환난 가운데 왜 환난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주께서 오시니까.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재난, 환난이 시작된 거 보니까 이들에게 있는 그 환난의 고통이 시작된 거 보니까 뭐가 오시는 것이 주께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렇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큰 환난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9절에 그때에 그 재난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이 시작되잖아요.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습니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데 어떤 미움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그 믿음에까지 자라지 못하고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미워하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그렇죠, 지금 기독교가, 그렇죠, 이 믿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초창기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기독교는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더 번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지죠. 왜 시험에 빠집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잡아주는 자가 되고, 그러나 만약에 진리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어둠의 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죠. 혹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미혹은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미혹의 역사죠. 왜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짓된 자에게 속한 자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니까 베드로처럼 어디 가서요? 숯불 가운데 가서 불을 쬐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베드로는 그것을 불법으로 봤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는 걸 보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 불법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또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천국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 순교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입니까? 하늘에 더 큰 상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렇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환난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때에 일어나는 환난에 대해서 지금 4절부터 14절까지 일어나는 환난은 그때에 일어나는 환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그 환난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 환란을 통해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고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수를 채워 가시면서 동시에요 순교자의 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도 채워 가시는 거죠. 그럼 그것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수도 차가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예요. 그럼 동산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럼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게 꼭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많이 지났죠.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생육과 번성의 역사예요. 그럼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자들의 수를 채워가는 것이고, 특별히 동산교회는요 그 시온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렇죠?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예비하게 하는 것이죠. 등을 가지고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서 그 14만 수천의 수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게 동산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정순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영생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아니 383장 누르고 시작.
말씀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또 마지막 때 또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이방의 순을 채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토록 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고 또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자 오심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는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났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 환난과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또 아버지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동산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정말로 이 첫째 벌의 영광의 말씀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 진리에 빛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침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 세우시고 원하여서 우리들 날마다 말씀을 주시지만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기를 안 틀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먼저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먹이실 때에 우리도 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하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김찬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목사님이 보필하고 계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그 큰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건강해야 또 가정이 평안하니까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각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료 권사님 또 아버지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 안에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